예, 안녕하세요. 거기 그 줌 들어오는 거는 지금 우리 그 애플하고는 좀 상관없이 줌은 그냥 컴퓨터로도 들어올 수 있고 줌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줌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있죠? 이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앱 사용하는 거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드리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디하고 비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100명 이상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좀 굉장히 그 일이 많더라고 이게.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이제 그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름도 김광섭 학교사하고 김광식 학교사하고 또 헷갈려가지고 김광식 학교사한테 보낸 거를 김광섭 학교사한테 보낸 걸로 생각을 하고 안 보내고 막 이제 이런 좀 혼란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잘 정리되려면은 또 한 일주일 정도만 수고하시면 돼요. 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기기 만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학교수들이 연령층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젊은 분들도 잘하게 하시지만은 젊은 분 하면은 뭐 50대 지금은 한 70대 이렇게 이상이 이렇게 좀 넘어가신 분들은 이런 기계 만지는 거 이런 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좀 늦고 반응도 좀 늦고 막 이렇게 또 헷갈려서 우리는 그냥 보면 아는데 몇 번을 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서로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우리도 70 넘으면 다 그렇게 된다. 80 넘으면 그런다. 생각을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또 우리 그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면 그 단톡방 있잖아요. 제가 좀 막간을 이용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레마 칼리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단톡방 있잖아요. 옛날 그러니까 그 카페란다. 그 카톡 거기에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나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 나가시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옛날 거. 그러니까 그 단톡방 그 사인 있잖아요. 레마 칼리지 그 사인 그걸 꼭 누르고 있으면 꼭 누르면 거기에 나가기라고 하는 그 아티클이 딱 뜨거든요. 예, 캐리고에 딱 떠요. 근데 그거를 탁 누르면 나가기가 됩니다. 그럼 나가기가 되면 그 표시가 없어져요. 예, 그 레마 칼리지 그 표시가 없어지니까 지금 79명이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어제 집사람이 이제 다 그거를 공고를 했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나가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나가게 하라 해가지고 나갔더니 또 거기에 있는 분이 그 나간 분을 다시 또 초대를 했어 또. 초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니 나가기 하세요. 레마 칼리지 그 단톡에서 나가게 하세요. 나가세요 해서 그거를 듣고 나갔더니 또 거기에 있는 분이 나가기가 돼 있으니까 다시 또 초대합니다. 그러고 또 초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다시 초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가세요. 거기에 옛날 거 나가시고 졸업한 단톡방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폼 작성하신 분들 있죠. 폼 그 여러분들의 다짐과 약속 그 작성하신 분들만 이제 거기로 초대한 110 몇 명인가 120명인가 하여튼 돼요. 그 분들만 그 단톡방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만. 그래서 그 이제 단톡방도 새로 열어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그 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안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그리고 또 줌 링크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단톡방은 남겨두지 마시고 나가게 하시면 없어지니까 나가기를 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나가게 하세요. 그거 남겨두시면은 괜히 뭐 누가 혹시 거기에 우리 지금 졸업한 해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올린다든지 뭐를 올린다든지 막 올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 또 떠요 그게. 그래서 혹시라도 또 잘못 누르면요 그것도
뭐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걸 모르고 또 눌렀다가는 또 괜히 그냥 여러분들 정보 또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일단 나가기를 하세요. 그거는 다 나가기를 하시고 안전하게 우리 그 졸업한 단톡방에 초대된 그것만 딱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뭐 친구들하고 있는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레마 칼리지에서 한 단톡방은 여러분들이 나가게 하셔서 여러분들 전화기라든지 이런 그 전화기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운영 체제 여기에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바로 들어가도 됩니까? 그리고 아직 설치 혹시 못하신 분은 그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파스타한테 옮겨드려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고 전체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줍시다. 자, 우리 함께 졸업한 마루에서 숨 쉬십시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조금 어렵지만. 자, 함께 졸업한 마루에서 숨 쉬십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 함께 졸업한 마루에서 숨 쉬십시다. 보고 싶었어요, 학교수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바꿔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근데 여기가 안 바뀌었는데. 여기, 이쪽. 바뀌었어요? 자,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2025년 가을 흐름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받은 우리 졸업한 마루 앱 있잖아요. 그 앱에 대해서 잠깐 좀 장점 그리고 단점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바로 말씀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이것을 다 또 만들었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요거는 이제 태블릿이고요. 태블릿.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전화기 이렇게. 그래서 제 태블릿 어디 있어요? 요거 이제 요런 그 태블릿, 요거 10.8인치예요. 10.8인치. 되게 이제 사신 분들은 요걸 사셨을 텐데, 이제 요걸 왜 보여드리는지, 또 요 전화기는 이제 여기 있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블릿 사시면 이렇게 좀 크게 보일 거고, 전화기에서는 이렇게 좀 작게 보일 거예요. 우리의 이제 앱, 우리 개인, 이 독립적인 이제 앱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요게 거의, 한 5개월 이상 걸렸네요. 이거 하는데, 7월 달부터 했으니까. 5개월 이상 걸렸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승인나는 것도 거의 뭐, 한 달 이상이 걸렸네요.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어서 사실 이거 만들 수 있었어요. 정말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이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수들이 열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요거 만드는데 1,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게 조금 더 넘게 들었는데 뒤에 또 막 후차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한 1,500만 원 들었는데요. 1,500만 원도 되게 싼 거예요. 그 보통 여러분들이 막 네이버라든지 다른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막 보통 만들면 수십억씩 든다고 그래요. 수십억씩. 보통 기본이 한 3천만 원씩 드는데, 저희들은 좀 싸게 하는데 찾아가지고 싸게 이렇게 한 거예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만든 이유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점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뭐 네이버도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쓰고 보고 또 유튜브 통해서 보고 하는 거 괜찮았는데 왜 굳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만든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장점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10가지거든요. 이렇게 써온 거는요. 제가 이거 없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말이 길어져서 말이 막 이렇게 길어져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까봐 일일이 딱딱딱 적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세요, 여러분들도. 먼저 첫 번째, 세상적 영향에서 분리된 구별된 공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고리즘, 광고, 댓글, 문화 등
세상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 하늘 메시지에만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정결한 환경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딱 이제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셨겠지만은 아무런 광고도 없잖아요. 딱 심플하게 메시지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런 환경 딱 구별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늘 메시지의 단일 통로 형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플랫폼으로 흩어지던 흐름이 하나로 정렬되어 하기오스 모두가 동일한 생명 흐름을 한 통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유튜브로 들어가서 듣고 또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블로그에서도 듣고 블로그 거기서 듣는 분들도 있고요. 뭐 블로그에서 듣고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가 이제 올리는 그런 곳에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듣고 또 페이스북에서 듣고 막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여기만 들어오면은 다른 데로 갈 필요 없이 정확하게 여기에서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제가 유튜브에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하늘 메시지의 단일 통로 형성. 단일 통로 형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메시지 보관의 일관성과 안정성.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말씀 영상이 한 곳에 정리되어 누락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과거 메시지들도 동일한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체 보기에서 탁 누르면은 굵직굵직하게 그 캐테고리가 딱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거에서 누르면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늘 복음 혁명이다. 그러면 하늘 복음 혁명 딱 누르면 하늘 복음 혁명만 쭉 모여 있어서 내가 뭐가 빠졌는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집중력을 돕는 단순한 화면 구성. 뭐 우리가 네이버 카페 할 때는 막 여러 가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복잡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복잡해.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한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좀 집중력을 아주 돕는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메시지 듣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존재가 흐름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잖아요. 딱 메시지만 듣도록 하잖아요. 메시지만. 그래서 딱 그렇게만 만들어 놓은 운영체제예요. 자, 그 다음에 광고가 없는 깨끗한 환경, 광고 없는 깨끗한 환경, 상업적 광고나 방해 요소가 전혀 없어서 생명의 흐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틀면은 막 광고가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 듣다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막 전한 설교가 또 막 뜨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듣고는 옷 광고가 떴다. 그럼 이 옷 좋네. 그러고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듣다가 또 옷 광고를 또 눌러요. 또 그거를. 그래서 옷 광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 사. 그러다 보면 흐름이 끊겨버려.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화장품 뭐 이렇게 딱 또 뜨면은 화장품 한번 눌러보고. 막 이런 잡다불한 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메시지도 끝나고 나면은 제가 전했던 메시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들이 쭈르륵 떠요. 우리 조르판에 마루에서 전한 것만. 그렇게 이제 환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환경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간편한 사용과 가입 절차. 자, 네이버 카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네이버 카페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아이디가 뭔지, 비밀번호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것 가입하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입을 하긴 했는데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 중에 또 우리 한 분이 우리 김광식 하기오스. 제가 그 김광식 하기오스를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아이디를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면 여러분들이 아이콘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거기다 치고 우리가 승인한 것이 이제 그렇게 아이디가 제공이 되고 비밀번호가 제공이 되어지는 건데,
주면 그것만 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또 분실했다.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은 그 아이디를 또 도로 그냥 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누구나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갑니다. 7번째. 필요한 기능에 집중된 설계. 글쓰기나 소셜 기능 없이 말씀 영상 시청과 관리에 최적화되어 흐름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요, 이렇게 댓글 쓰는 거 이런 것이 지금 뭐 이렇게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었잖아요. 글로서 소통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소셜을 그렇게 막 하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모든 것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그 댓글창을 다 닫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그걸 열어놨더니 댓글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 파스tor 팍의 말씀이 맞다. 그리고 틀렸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그냥 막 그래요. 왜 우리가 이 하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선포인데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지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인 내용들을 막 써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생명 안으로 들어간 분들이 그 글을 읽다가 흐름이 끊겨버려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 같은 걸 전혀 못 달게 했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 안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또. 그런 우리의 그 수치 원칙들이. 그래서 아예 이번에 이렇게 만들 때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화된 흐름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후원 내역 확인의 투명성.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도 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다 보면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집사람이 이제 그 후원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치는 분들인데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번 학기 등록하실 분 뭐 등록하세요 뭐 이런 말들 우리가 포스트 3개월에 한 번씩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 내역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늘 복음을 위한 개인 후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만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서 서로 오해 없이 투명하게 관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간섭 없는 안전한 환경입니다. 유튜브 연동으로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보안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네이버 카페 막 이런 거는 전부 다 막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비밀번호라든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개인 정보 같은 거 이런 것이 누출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들어오셔도 전혀 여러분들의 그 정보라든지 여러분들의 신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하기오스 생명체의 돌봄 강화. 자, 이게 뭐냐면은 누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존재적 돌봄과 인도가 더 실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예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스를 하면 예스를 한 사람들만 해요. 안 한 사람들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디까지 들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돈을 더 들여서 한 것이 바로 이건데 우리 하기오스들이 그 앱에 우리 졸업하냐 마루 앱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거기에 딱 나타납니다. 누구는 그러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뭐라고요? 관리자만 하는. 근데 이거는 관리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등록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관리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열심히 듣고 있지 않다. 안 들었다. 그것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문자를 넣어서 이거 몇 번 안 들으셨으니까 빨리 들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안에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예, 항상 이렇게 좀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이 흐름 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거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앱을 만든 장점이거든요. 너무나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정말 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딱 여기에 구별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고요. 그 흐름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없느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단점,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단점이라고 하면요, 딱 요 부분입니다. 그 iOS라고 그 아이폰 있잖아요. 되게 이제 미국 애플에서 이제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운영 체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애플 있잖아요. 애플 전화기.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운영 체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좀 틀리게, 자, 여기 보세요. 현재는 안드로이드 기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는요, 그 구글에서 그 운영하는 운영 체제거든요, 만든. 그러면은 우리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여기 안드로이드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그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이제 지금 제공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애플 스토어에서 스토어에 등록이 까다로워 가지고 절차, 비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95% 이상이 어른들, 특히 어른들은요, 거의 100% 가깝게 안드로이드 폰을 씁니다. 이 안드로이드, 삼성, LG 뭐 이런 것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거든요. 여기에만 등록을 했어요. 이거는 딱 한 번만 가입을 하고, 그 다음 할 때 돈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 대행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대행사가 이것을 할 때 돈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만든 안드로이드, 우리 앱, 그 비용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는데 한 120만 원 들었거든요. 요거 등록시키는데. 근데 아이폰 여기는요, 더 비싸요. 그리고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예, 너무나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아이폰을 사용하는 자는요, 안드로이드 태블릿. 요 안드로이드 태블릿.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할 것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죠. 보이죠? 요게 10.8인치거든요. 10.8인치. 여기 딱 좋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또는 공기계. 요런 공기계 있잖아요. 옛날에 쓰다가 버린 거. 누가 안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혹시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드로이드 공기계인지 알아보고 그거 좀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하는 거는 용량이 큰 게 필요가 없어요. 한 32기가 정도 되는 16기가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거 인터넷만 때문에 인터넷만. 그러면은 이거 다운 받아 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바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태블릿을 하나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태블릿을 하나 구입을 하면 화면도 크고 하니까 딱 이렇게 놓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문화에도 적응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공간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TV로 시청을 뭐 할 수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이런 거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그 공간 안에서 눈 편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새 거 살 필요 없이 중고 있잖아요. 중고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 가격이 한 10만 원 이하입니다. 6만 원짜리도 있고 뭐 7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구입을 하셔서 태블릿, 공기에는 주위 분한테 안 쓰는 전화기 있으면 좀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 얻으면 되는 거고, 요거 이렇게 하나 사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구입할 줄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르고 이걸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아내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집사람이
좋은 거 찾아가지고 다 설치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돈만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시면 돼요. 돈만. 요 가격.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만 원짜리가 좋은 게 있습니다. 아니면 8만 원짜리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줘서 여러분들한테 그 영수증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돈만 보내주시면 집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깔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다 하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그래서 좀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개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콘을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까지 하려 그러니까 너무나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또 돈도 막 더 많이 달라 그러니까 그거 대행해 주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안 해도 그냥 우리 하기호스들이 이런 거 하나 사서 오히려 그냥 이런 기회에 하나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이폰을 쓰는 분들도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점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이폰은 등록 안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거의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아이폰 쓰는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 전한 거 이거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거기다가 우리 그 졸업한의 마루에다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11월 달까지는 그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폰만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메시지는 그 레마 칼리지 카페 거기 있잖아요. 그 졸업한의 그 카페, 네이버 카페 거기다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면은요, 제가요 일이 많아요. 그것도 일일이 잘라가지고 용량이 많으니까 최고화질로 하다 보니까 뭐 30분짜리로 만든다든지 뭐 50분짜리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더 압축을 또 시켜요.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 4기가 내의 용량으로 만들어야 돼요. 4기가. 보통은 한 개에 막 7, 8, 뭐 12기가 막 이래 되거든요.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파일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우리 앱에다가만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놓고 그 유튜브에서 이 메시지를 일부 공개, 그러니까 일부 공개는 제가 그 링크를 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부 공개로 돌려놓고 그것을 우리 앱에다가 다시 링크를 만드는데, 그 링크도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카피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링크를 보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그 관리자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관리자에서 하는 일들이라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라서 듣지 않고 통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통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카페에서는 통으로는 못 듣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지 않는 그 파일로 제가 만들 때 다 잘라서 토막토막해서 3파트로 나눈다든지 4파트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 11월 달까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요. 12월 달부터는 이제 하나의 통합, 다시 말하면 우리 앱에서만, 우리 졸업한 애 앱에서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어쨌든 11월 달 안에는 모든 분들, 아이폰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그 졸업한 애야 그 단톡방에 영상 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설치하는 방법이며 모든 것들 그거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예. 아시겠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예, 그래요. 예, 다 이렇게 이해하셨네요.
여러분들이 저의 뜻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참 고마울 게, 저는 제 사익, 저를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질 않습니다. 모든 초점이, 이거는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과 이런 수고가 저한테는 힘들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고 있고요. 안 되는 게 힘든 거지, 정말 이게 될 때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요. 예, 기쁘고, 사실 저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편하게 가면 되지.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게 가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아시고요, 잘 좀 이렇게 기쁨으로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익숙해지면 훨씬 편해집니다. 예, 편해지고요, 좋다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연세가 들면요, 60이 넘으면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걸 싫어해요. 60이 넘으면.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만나는 사람도 새로운 사람 만나기 싫어해. 그냥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지, 새로 사람들 만나갖고 알아가고 이거를 60이 넘으면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제가 그걸 잘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띄워놓고 좀 생소하고 이렇게 익숙지 않은 거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소식인데, 한 10분, 15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거의 뭐 20분이 넘어버렸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예. 자, 이제는 바로 말씀으로 갈게요. 아예 쉬었다는 게 낫지 않을까?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한 5분만 쉬었다가요? 5분? 예. 5분 너무 기나? 3분만 조금 숨을 고르고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디오 꺼요? 아니, 비디오 끄지 마시고. 예. 잠깐 쉴게요. 예, 잠깐 쉴게요. 바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갈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하게 되어지는 계속 그 대주제는요, 세상 속에 드러난 하늘의 존재. 자,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거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꺼져 있나? 잠깐만요. 오케이. 가을의 흐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3.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주제는요, 사르크스의 흔적. 예, 사르크스의 흔적. 세상 속에서 사르크스가 작동하는 방식. 오늘은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본문에서요, 사르크스의 흔적과 이 세상 속에서 사르크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숨 쉬는 말인데요, 전체 메시지의 그 흐름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 메시지예요. 푸뉴마 이후에도요, 사르크스는 여전히 감각과 욕망의 구조 속에서 존재를 유혹한다. 그러나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푸뉴마 하기온이 임해서 그 푸뉴마 하기온을 인해 가지고 새 창조가 여러분들의 내면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사르크스가 이제 이 잔향이 나와 가지고요, 이 사르크스가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흔들어요.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이상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카르디아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로기스모스가 있습니다만은, 이 로기스모스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이런 것들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보게 되어질 숨쉬는 키워드, 핵심 단어, 숨쉬는 키워드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사르크스, 사르크스. 근데 이 사르크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서 잘 이렇게 익숙하게 알겠지만은 어쨌든 사르크스와 그리고 또 이제 나오게 되어질 단어와의 어떤 연결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이걸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의미까지 이번에는 좀 적어 왔어요. 자, 여기에 보면 생명에서 이탈된 왜곡된 존재 구조. 다시 생명에서 이탈된, 요때 이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 생명에서 이탈된 왜곡된 존재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르크스는 절대로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명 바깥에서 움직이는 이 구조예요. 존재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카르디아를 한번 볼게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존재 중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뭐가 닿는 곳이에요? 푸뉴마가 닿는 곳입니다. 푸뉴마가 닿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푸뉴마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의 작용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창조주께서 활동하는 영역이십니다. 그곳이에요. 자, 그래서 카르디아. 자, 의미를 좀 볼까요? 자, 이 부분. 존재의 중심. 푸뉴마가 임할 때 사르크스의 속삭임이 닿지 못하는 자리. 절대로 사르크스의 자리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이 있을 때에 이 빛 속으로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처럼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는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푸뉴마가 임할 때 그렇습니다. 푸뉴마가 임할 때. 푸뉴마가 임하지 않는 그 카르디아는 뭐예요? 굳어진 어둠 속에 있는 완전히 죽어버린 그 카르디아고요. 푸뉴마가 임해서 이 푸뉴마를 인해 가지고 카르디아가 진동을 할 때 이 카르디아는 이제 새 창조의 카르디아, 새 카르디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푸뉴마. 자, 푸뉴마는 이것도 한번 보십시다. 창조주의 생명 호흡. 창조주의 생명 호흡. 사르크스의 유혹을 무력화시키는 생명의 흐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왜곡된 푸뉴마가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진짜 이 왜곡된 푸뉴마는 똑같은데 글자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푸뉴마는 왜곡된 푸뉴마가 아니고요. 왜곡된 푸뉴마가 아니고 지금 요 의미로서는요. 창조주의 생명 흐름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의 호흡. 그 푸뉴마를 말씀하는 거예요. 푸뉴마 하기온. 자,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세 단어가 오늘 숨쉬는 키워드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르크스, 카르디아, 푸뉴마. 여러분들 소리가 다 들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GB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보게 될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자,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진 말씀은 뭐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어요? 오늘 그 주제처럼 사르크스의 활동 방법, 그러죠? 사르크스의 그 흔적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 푸뉴마를 소유한 존재로서의 그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푸뉴마가 임하지 않은 그런 존재 안에서 작동하는 사르크스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 속에 정렬되어져 있는 존재로서 사르크스예요. 그러면 이 사르크스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이성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크스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내면의 구조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봐야 되고 깊이 마음을
여기다가 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생명 질서에서의 탈선들과, 자, 이것은 어떤 그 허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허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 질서에서의 탈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질서에서 탈선한 그 상태, 탈선들과 생명으로부터의 떠남 안에서 죽음 안에 놓여 있던 존재들이었다. 자, 이제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그들이 종교와 우상의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사르크스를 통해서 거기에 감각을 느끼고 그 감각대로 따라가는, 거기서 해석되어지는, 그리고 거기서 방향이 정해지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고 있었던 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저도 여기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여기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존재들이었다 하고 2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는 한때 이 세상의 시대를 따라 걸었고, 자, 이 세상의 시대를 따라 걸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대의 방향을 향하여서 걸은 겁니다. 이 세상은요, 종교와 우상의 세상이에요. 이 시대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체제 속에서 완전히 그 체제와 하나가 되어서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간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중의 권위의 통치자 되시었죠. 자, 이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지금도 불정렬에 정렬되지 못한, 그러니까 정렬 바깥에 있는 아들들 안에서, 자,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정렬 속에, 질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존재들, 종교 속에서 여전히 걷고 있는 그들,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가는 그 자들, 자,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 안에서 작동하는 자, 여기 있죠. 그 푸뉴마, 자, 그 푸뉴마, 곧 생명의 흐름 밖에 숨결을 따라 움직였다. 여기에서 이제 그 푸뉴마 할 때요, 여기는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더 붙이고 푸뉴마, 이건 소문자예요. 대문자 아니고 그 푸뉴마.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 푸뉴마 하면서 요 푸뉴마는 어떤 푸뉴마냐 하면 생명의 흐름 밖에 숨결입니다. 예, 푸뉴마는 생명의 숨결이잖아요. 그런데 생명 바깥에 있는 숨결이기 때문에 요 숨결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 수식어를 붙인다고 한다면 왜곡된, 요렇게 붙이면 돼요. 왜곡된 푸뉴마. 왜곡된 푸뉴마. 자, 그래서 요거는 왜곡된 푸뉴마를 이야기해요. 자, 왜곡된 푸뉴마, 곧 생명의 흐름 밖에 숨결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면 이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 요 숨결,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잘못된 생명 있죠. 죽을 생명, 그리고 생명 바깥에서 없어질 그 생명 있지 않습니까? 없어질 생명, 죽을 생명, 썩을 생명, 그 생명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그 왜곡된 푸뉴마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생명으로 이끄는, 거짓된 생명으로 이끄는 그 힘을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간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들 가운데 우리도 모두 한때는, 자, 여기에 이제 바울도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죠. 우리도 모두 한때는 우리의 사르크스의 욕망들 안에서 살아가며 행하였고, 이거는 이제 푸뉴마가 임하기 이전입니다. 그들이 하늘 생명의 그 하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예요. 유대교인들이 유대 종교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의 철학, 종교의 체계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었던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도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전통과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르크스의 중심, 이 욕망들 안에서. 거기서 살아가며 행하였고, 자, 보시면 사르크스와 디아노이아의 의지들을 행하였으며, 자, 사르크스와 디아노이아가 뭐죠? 디아노이아가 이제 기억이 나죠? 디아노이아는 자, 해석 구조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누수가
눈이라고 한다면 그 감지를 했을 때 그 감지한 것은 누스의 그 감지, 그 감각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푸뉴마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디아노이아가 아니에요. 사르크스에 속해 있는 디아노이아입니다. 그러면 사르크스에 속해 있는 디아노이아면은 사르크스 안에서 푸시케가 완전히 감각을 가졌을 때에 그 사르크스 안에서 일어난 그 푸시케 안에서 요 디아노이아는 푸시케가 감지하는, 그리고 누스가 보고 감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은 프로네마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디아노이아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디아노이아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디아노이아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이 푸시케의 지체, 누스와 디아노이아 그리고 프로네마가 이렇게 하나로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사르크스와 디아노이아의 의지들을 행하였으며 그대로 이제 해석되어지는 대로 이제 따라간 거예요. 자연 상태로 파괴의 결과 안에 놓인 자녀들이었으니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그리고 또 민족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존재가 이 사르크스에 속해가지고 파괴, 여기 있죠.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그 흐름 바깥에, 생명의 질서 바깥에 있을 때 그 원래의 상태예요. 이게 바로 파괴의 존재입니다. 파괴받을 존재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그 결과 안에 놓인 자녀들이었으니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하고 에베소에 있는 다른 민족들 전혀 다를 게 없었다. 똑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르크스는 우리가 푸뉴마를 받기 이전에, 푸뉴마가 임하기 이전에 그 생명 질서 바깥에 있을 때에 사르크스는 자신들의 그 욕망, 자기 중심의 욕망, 그리고 자신을 위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그 욕망을 쫓아서 갈 수 있도록 모든 체제를 만들고 그 질서에 놓여서 거기에 정렬되어서 흐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였어요. 저도 이런 자였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나오니까 또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골로새서가 지금 이제 3장이 끝나고 4장 이제 한 장 더 남았는데, 야,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진 이 메시지는요, 너무너무 실제적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뭐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신있게 또 골로새서를 꺼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이 HGB, 하늘복음 성경으로 완전하게 재정렬되어져서, 언어가 재정렬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 이제 번역되어진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깨어 살펴라. 아무도 철학과 공허한 기만으로 너희를 노략질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마치 전쟁터에서 그 전쟁에 패한 자들이 그 전쟁을 승리한 그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만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필라소피 있죠. 이 필라소피는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옛날에 고대 그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 철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인식 구조가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추론, 논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모든 추론을 만들고 그리고 논리를 만들고 논리 체계를 만드는 그 사유 세계. 그러니까 사유 체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사유 체제로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게 철학이에요. 자, 이게요, 글자를 한번 봐보세요. 필라소피가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건데요. 헬라어를 만든 거거든요. 여기 헬라어로. 요게 이제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하다라는 단어예요. 요게.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거. 요게 필라소피. 그러니까 헬라어로는요, 필라소피아라고 그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요. 그것에서 온 단어가 영어에서 필라소피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
그러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들이 모든 이성 체계 속에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추론하고 그리고 논리화하고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 사유 체제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지식들입니다. 예, 그게 일반 지식이든 아니면 종교계든 뭐 상관없이 모든 것.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요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은 종교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뭐 논리, 어떤 신적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성 속에서 만들어내어 가지고 이것을 사유화해서 그들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근데 이 철학의 말이요. 여기 이제 이어지죠. and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죠. empty words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empty deceit 요거 이렇게요. 공허한 기만. 요거는 뭐냐면은 뭐가 없어. 그냥 공허해요. 텅 비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철학을 들어보세요. 인간의 지혜를 들어보세요. 야, 정말 그 지혜가요. 아름다운 말, 그리고 멋있는 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공허하대요. 그리고 그것이 deceit, 속이는 기만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은 뭐 흉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체계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로잡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럴만 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은 공허한 기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말이 데벌의 그 참소자 말이 공허한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까?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자신의 유익.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를 노략질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끌려가요. 예.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죠.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며, 자,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며, 전통은 좋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통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사람의 그 격을 높이는 거예요. 전통을, 이거는 우리의 전통이야. 전통. 우리 한국에도 전통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한국의 전통이 없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근데 한국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요. 그 전통 좋다고 하면서 그 전통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래서 우리의 전통의 음식이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미국인들에게 자기들 것이 없어요, 사실. 미국인들은 그 음식 전통에 뭐 있다고 해봤자 고기 뭐 굽는 거하고 뭐 하여튼 뭐 몇 가지 조금 있는데 뭐 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버물러서 뭐 만든 하여튼 그게 있는데 자기들 음식이 없어. 진짜 음식이 없어요. 자기들께. 다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만의 고유의 그 전통의 음식이다 그러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것처럼 전통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의 전통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면은 종교 전통입니다. 그냥 문화 전통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전통을 만들고 우상 체계 속에서 전통을 만들고 해가지고 끝까지 그들이 그것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공허한 그 기만, 철학,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며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라 세상 거예요. 세상의 초보적,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져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로기스모스를 자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라 흐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라 흐르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자, 요거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보세요. 이제 사르크스의 일들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땡땡하고 콜론하고 사르크스의 일들이 뭔지를 쭉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곧 성적 결합 질서의 왜곡.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조주께서 남성, 여성 성을 준 거는요,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다. 예. 그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왜곡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곡된 성적 결합 질서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딱 왜곡이 되어지니까 그 하나됨의 질서가 무너지고 뭐가 오느냐면은 자기의 욕구, 욕망,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예,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적 감각의 부패. 내적 감각의 부패.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이성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부패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부패가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제 구조의 붕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여러분들이 뭐 절제한다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자기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셀프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통제. 근데 그것에 붕괴되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돼. 자기 통제가. 그냥 그 동물적 감각처럼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절제가 안 돼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예,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가고요. 누가 행하니까 그대로 가고요. 갑니다. 자, 절제 구조의 붕괴.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난 그 모든 형상들을 바깥으로 꺼내는 것들이에요. 자, 우상숭배. 약물 주문 등 조작적 주술. 이게 이제 소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저 단어가, 요렇게 좀 길게 좀 번역이 되는데, 약물 주문 등 조작적 주술. 예. 약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주술을 외우고요. 그 약물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주술을 외우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적대감, 다툼, 질투, 분노의 폭발, 사익을 위한 경쟁적 야심, 분열 조장, 분파 형성. 자, 이런 것들 보세요. 계속해서 시기들, 술 취함, 흥청되는 유흥, 연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르크스의 행위들, 사르크스의 일들은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쭉 했던 이 말들이 우리가 들을 때는 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이렇게 보이지만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시대에 드러나왔던 것은 그들 안에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요. 완전한 생명이 없어서 자기 만족, 자기가 그것에 의해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자기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내 내면에 완전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사르크스의 행위는요, 내 안에서 그 생명의 흐름 안에 정렬되어져 있지 않는 나라는 그 존재 안에서 바깥을 향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 속에서 성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일어나면서 왜 공허하니까 그 바깥에서 그것을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생명 바깥에 있는 자들의 형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형태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왜 종교를 만들고 왜 그들 안에서 이러한 성적인 왜곡이 이렇게 드러나고 왜 그들이 남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짓밟고 그리고 분열하고 분파를 만들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면의 생명 질서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자기 중심 체제에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전에 경고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한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창조주의 생명, 즉 그 질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산을 상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생명질서 바깥에서 그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내 로기스모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르크스가 유혹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거 이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좀 쉴게요. 여기까지 보고. 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생명으로부터 이탈이 너희의 죽을 소마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이탈이 죽을 소마, 이 바깥에까지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죽을 소마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이 소마를 지배하면요, 거기서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의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이 브레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기스모스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거를 딱 지배하면 대치 끊고 그 욕망들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자, 이렇게 말했죠. 또한 너희의 지체들을 생명 질서에서 이탈된 도구로 생명으로부터 이탈 아래로 내어주지 말고.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또한 너희의 지체들을, 이 지체들을, 자, 몸입니다. 지체들을, 이거는 로기스모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육적인 지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질서에서 이탈된 도구로. 생명 질서에서 이탈된 도구는 끊임없이 우리가 안을 향하여 보고 안으로 끌려서 그 안에 있는 나의 내면적 세계를 보는데 이것은 바깥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깥을 보기 위해서 바깥에서 만족과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종교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전통과 그리고 모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거기에 종속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된 도구로 생명으로부터 이탈 아래로 내어주지 마라.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들로서 이제 너희들의 존재는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다. 너희 자신을 창조주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창조주께 드리라. 뭐 제사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고 우리의 로기스모스가 이제 그 생명 질서의 정렬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디카요시네의 도구로 창조주께 드리라. 디카요시네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 그 생명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창조주의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창조주 그 본래의 그 근원적 흐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디카요시네의 도구로 창조주께 드리라.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 질서를 말하고 이 생명 질서에 사로잡혀서 생명 질서를 따라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이제 이성이 이쪽으로 딱 정렬이 되면요. 이제는 보는 그 시각, 세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누군가와 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제는 이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부러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 그 존재하고 있는 그 하기오스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냥 머물러 그들이 있는 세상은 그런 종교와 우상의 세상이고 세상의 권력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힘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 체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쫓아서 가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진 존재로 존재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 사르크스를 넘어선 존재, 요 부분을 잠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 쉴게요. 한 5분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성경 말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그 출판이 되어지면 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출판이 되어지면 이제 또 그 평일날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2번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을 이제 뭐 에베소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또 보십시다.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요. 사르크스를 넘어선 존재. 사르크스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는 내가 사르크스에 복속되어서 사르크스가 움직이는 대로 그리고 사르크스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보이는 것 중심요. 예. 그래서 그런 체제로 내가 갔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푸뉴마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카르디아가 진동을 해서 푸시케가 완전히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사르크스는 전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일을 하지 않느냐?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종교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거는 그 구원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티켓 사놨으니까 내가 이제 육으로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늘복음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뉴마 하기온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새 창조로 완전히 이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에는요 그 잔향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의 사르크스의 이 자녀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들의 중심 있잖아요. 카르디아. 푸뉴마가 존재하는 그 카르디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존재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그것과 그 다음에 이 로기스모스 있죠. 이 로기스모스 사이에 딱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존재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사르크스는 그거와 그리고 로기스모스 우리의 이성의 인식구조 요 사이에 딱 있어가지고 어디를 자극하느냐면요 뭘 흔드냐면은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를 흔듭니다. 그래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 보이는 거,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감각, 그리고 육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논리를 만들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완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그 사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는요 다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존재를 또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예,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르크스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에 로기스모스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갈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푸뉴마에 의해 걸어가라. 자, 여러분들은 사르크스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푸뉴마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푸뉴마 안에 있다고 한다면 푸뉴마에 의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푸뉴마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들이 뭔지. 푸뉴마에 의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결코 사르크스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르크스가 있어요. 사르크스의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푸뉴마가 있어요. 푸뉴마의 욕망이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방향이, 자, 여러분들의 프로네마가 이 푸뉴마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요 사르크스가 여러분들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쫓아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푸뉴마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르크스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르크스의 욕망을.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푸뉴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푸뉴마에 있어야 돼요. 사르크스에 있으면 안 돼요. 사르크스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도 있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을 대할 때도 푸뉴마 안에서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사르크스 안에서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틀려요. 푸뉴마 안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는요, 반응을 합니다. 응답을 해요.
이게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이 흐르면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요. 파동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파장이 일어날 때에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이 잘 안 돼도, 그리고 어떤 용어 자체가 나한테 기억이 잘 안 나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말씀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흐름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이끕니다. 그러면 그 이끄는 내면의 세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내 환경이 어떻다? 이거는요, 다 핑계예요. 정말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면의 강함이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의 외면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제가 그때 말했죠. 이게 중립이라고.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이성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딱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 세계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정신을 사로잡는, 이 이성을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딱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성도 사로잡고요, 이게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도 그렇게 움직여 가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틀.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그냥 교회 세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그 옛날에 사도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종교 체제 속에서 그 교리를 통해 가지고 막 이런 교단 저런 교단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나는 저기에 가가지고 뭔가 나는 누군가를 그 옛날 말로 뭐 전도해야 되겠다. 나 누구한테 뭘 해야 되겠다. 흘려보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틀려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사람을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하러 여러분 그 종교 체제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거기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형식으로라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요, 사르크스는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를 자극해가지고 그걸 보게 만들고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다시 종교로 돌아간 줄 압니까? 그 종교적 그 마인드를요, 그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좋았는데, 이랬을 때 좋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어 바뀐다고 떠나버리고 다시 종교로 가고, 용어 바뀐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우리가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을 쫓아간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거부가 일어나가지고 또 가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갈 때는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푸뉴마에 여기까지 했죠.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는 사르크스가 푸뉴마를 거슬러 자기 쪽 욕구를 밀어붙이고, 푸뉴마는 사르크스를 거슬러 생명 쪽 지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르크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잠깐의 그 마음, 이 뇌, 마음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푸뉴마예요. 그럼 푸뉴마 안에 속해 있으면 푸뉴마 쪽으로 그냥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이 육으로 만져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늘의 질서,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사르크스는 어떻게 해요? 푸뉴마를 거슬려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사르크스는요, 눈에 보이는 체제입니다.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느껴지는 거. 그냥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 마음의 감정이 좀 상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냥 그쪽으로. 그래서 감정이 또 좋아지면은 막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 거. 그런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 질서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사르커스예요. 근데 이걸 거슬러 자기 쪽으로 욕구를 밀어붙입니다. 푸뉴마는 사르커스를 거슬러 생명적 지향을 드러냅니다. 자, 16절. 가만있어 봐봐. 16절 했죠? 갈라디아서 5절, 16절 요거 했고요. 이제 17절. 요까지 했죠?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둘은 서로 맞서 있으므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사르크스 때문에 못하게 된다. 그래 놓고는 이제 존재,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원래 17절 했는데 18절까지 제가 볼게요. 8절. 하나 더 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푸뉴마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다면, 푸뉴마에 의해, 이거는 수동형이죠. 이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푸뉴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받는다면 너희는 노모스 아래에 있지 않다. 노모스, 이거는 요 소문자, 요 노모스는요, 인간이 만든 규례입니다. 그리고 법입니다. 규범입니다. 예. 요 규칙입니다. 이 노모스는요, 인간이 만든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자신들의 노모스를 만드는, 그거예요. 자, 근데 그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규례, 율법, 여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서하고 이제 골로새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마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전의 행실을 따르던 옛 존재를, 자, 옛 존재, 여기 나오죠. 옛 존재를 뭐 해라? 벗어버려라. 옛 존재를 벗어버려라. 완전히 이제 이 옛 존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옷을 벗듯이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벗어버려라. 그 존재는 속이는 욕망들에 의해 끊임없이 부패되어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하기오스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은 종교와 우상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줘야 돼요. 이 사르크스가 없어졌다,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하는 그 사르크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체제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면은 이 보이는 세상의 체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내면에 일어나는 하늘의 생명, 하늘의 호흡,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리고 실제를 감지하는 생명의 감각기관, 곧 뭐요? 너희의 누스. 자, 누스는 눈이라 그랬죠. 이거는 감지하는 겁니다. 내가 마치 무언가를 딱 보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이게 브레인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감지잖아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무엇을 내가 보고 무엇을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감지하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누스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누스가 행해질 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디아노이아예요. 그 디아노이아가 오면은 뭐가 또 이루어져요? 그것이 프로네마. 그렇죠? 자, 요 세 개는요,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며칠 있다가 움직이고, 이게 아니고 동시. 자, 그래서 자, 곧 너희의 누스는 그것을 새롭게 하는 푸뉴마에 의해 계속 새로워져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꼭 내가 뭐 새로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만은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늘 생명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요 새로워져 가라, 이 말, 새로워진, 요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점점점 짙어져요. 짙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늘 조금 변하고 내일 조금 변하고 이런 그 시간적 변화에서 오는 어떤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그 감각기관에서 인지하는 이 누스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인지 속에서요, 점점점 짙어집니다. 점점점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푸뉴마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짙어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세상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질량이요 점점 커져요. 질량이라는 게 점점 커져요. 예. 자, 그렇게 되어진다. 자,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푸뉴마가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우리 가을 캠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선은요, 보세요. 자, 요게 이제, 동시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파장이 일어나요.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요 동그라미가 파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순환은요, 점점 이렇게 커지는 나선형이에요. 이게. 예. 나사처럼 이렇게. 예. 나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푸뉴마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전한다.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이잖아요. 때, 카이로스, 창조주의 때. 이 때는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때는요, 언제나 지금, now. 그러니까,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여기에입니다. 지금 여기에. 물론, 이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주의 때지만은 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창조주의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이제 시간 속으로 들어와요. 시간 속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이제 임하죠. 그러면 그 때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경계, 거기가 때거든요. 근데 그 때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만약에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생명은 제가 며칠이라 그랬어요? 하루, 지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일도 지금이고요. 그 다음날도 지금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카이로스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일 뭐 해야지, 나는 다음에 들어야지,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안 들으면 카이로스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왔죠. 우리가 이제 시간의 날짜로 내일이 왔죠. 그러면 내일이 오면 그 내일에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로 카이로스를 만날 때예요. 그 때를 여러분들이 만날 때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하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왜요?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나의 로기스모스가 있는 한 사르커스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 들었으니까 대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고, 하늘복음 뉴스도, 하늘복음 혁명도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부활은 틀렸다. 부활은 틀렸다.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부활은 틀렸다. 부활은 아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에그르테시스, 네크론. 그 사도들이 전한 하늘복음은 예수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분이다. 그 안에 내가 있다. 야, 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카이로스가 오려면요.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내일이 되어질 때에 그건 인간이 만든 날짜 체계고요. 내가 그 카이로스 안에 있기 위해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존재가 내다. 이 메시지가 나에게 오늘 들려올 때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다. 카이로스는 오늘 임했기 때문에 내일은 임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육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시간 속에, 이 카이로스 속에 창조주의 생명을 느끼며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곧 너희의 누수를 그것을 새롭게 하는 푸뉴마에게 계속 새로워져 가라 했죠. 그리고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진리에서 비롯된 디카이오스와 구별됨 안에서 창조된 새
존재를 뭐해라? 입어라. 자,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사실 이 창조주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썼던 단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들에게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써요.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진리에서 비롯된 디카이오스와 구별된 안에서, 하늘의 구별이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안에서 창조된 새 존재를 어떻게 해요? 입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예, 창조된 새 존재. 예. 창조주의 새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이 와야 되겠죠. 이 생명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푸뉴마 하기온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하늘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세요. 일으켜진 존재라면, 일으켜졌어요? 안 일으켜졌어요? 일으켜졌죠. 일으켜졌다잖아요. 그죠? 일으켜졌어요. 제가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에게르테시스 에크네콘이라고 하면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에게르테시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일어나신 분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헬라어 문법적으로 쓰이는 단어냐면요. 그거는 한국말이나 영어에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시제가 아닙니다. 시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어났잖아요. 그 상태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게이로 일어났다. 그러면요,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그냥 이렇게 시간 속에서 또 존재하고 있는 존재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료 시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시제. 다시 말하면 시상입니다. 시상.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팍 일어났으면 그걸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딱 해서 완결됨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져 버렸는데 뭘 또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 하늘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존재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이다. 자, 위에 있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실지 않은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께서 창조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보이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이 실제를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 푸뉴마 하기온이 여러분들 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이성을, 이 로기스모스를 끌어당기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늘 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욕설을 한번 퍼부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그럼 감정이 상하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 메시지를 듣겠어요? 야, 파스터는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입이 더럽냐. 무슨 욕을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라면은 차라리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감정이에요. 이게 감정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퍼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늘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은 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진짜 말씀은 나를 어디에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 감정은 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감정과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것, 감정, 이것을 쫓아가는,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니까 나는 글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늘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쁘게 하고 돈 좀 내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이야기 못하고 늘 칭찬하고 잘 될 겁니다. 이래서 늘 이렇게 해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거 하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하나의 예로 드리는 겁니다. 하늘을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 그 내 내면에 있는 인식 구조예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가 거기에 정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글로 가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곳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요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욕설을 퍼붓고 막 하는 거는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욕설을 퍼붓고 뭐 설교한다고 욕설을 퍼붓고 그러니까 종교 속에서 뭐 주의 종인데 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거,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욕되게 이야기하려고 욕설을 하지 않고 뭐 2년 전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그 언어, 최고의 존칭어, 하교스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위에 있는 것도 추구하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프로네마가 뭐예요? 프로네마는 방향성입니다. 프로네마. 자, 거기에 딱 정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디아노이아 지금 그리고 또 누스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네마를 두고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프로네마를. 그러니까 위에 것들에 여러분들의 방향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것에 프로네마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르크스의 그거. 여러분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종교가 우상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마음의 안위, 안심, 평안 이런 것에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쫓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뭐 했고? 죽었고 육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스타워스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주 안에 감추어져 있다. 창조주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는 밖에 있는 자들이 몰라요. 창조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만이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메시지들을 전했지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따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르크스는 푸뉴마 이후에도 감각의 가장자리에서 로기스모스를 흔든다. 예, 우리의 존재에 있으면은 그 가장자리 있잖아요. 중심이 아닙니다. 로기스모스, 우리 이성 이거를 흔든다. 그러나 푸뉴마 안의 존재에게 그것은 중심의 힘을 잃는 메아리일 뿐이다. 자, 그냥 메아리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이다. 계속해서 카르디아가 푸뉴마의 숨결에 정렬될 때 사르크스의 구조는 생명의 흐름 안에서 조용히 뭐 된다? 해체된다. 해체돼요. 존재는 더 이상 사르크스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고 푸뉴마의 고요한 리듬 속에서 하늘의 질서에 머문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사르크스는 여전히 인간의 인식 구조인 로기스모스를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요. 감정으로 유혹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성, 지식으로 유혹하고요. 예. 자, 그래 유혹을 해요. 유혹하며 보이는 논리와 판단의 틀 안으로 존재를 끌어들이려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항상 이해를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서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응하세요.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막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브레인의 기억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들으면서 반응하려고 하세요. 근데 사르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워야지. 성경 구절 많이 외워야지. 저도 여기에 속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요, 500구절을 저는 외운 사람이에요. 500구절. 예. 외운 사람이고요. 성경 구절 엄청나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막 전할 때 보지 않고 막 줄줄줄줄 막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자랑이고 있잖아요. 예. 야,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 그 외웠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논리적으로 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반응하세요. 예, 반응하세요. 맞다, 틀리다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흐를 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이 사르크스가 로기스몰 속에서 유혹하는 그 유혹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이는 논리와 판단의 틀 안으로 존재를 끌어들이려 한다. 로기스모스가 푸뉴마에 정렬되지 않으면, 자, 다시요. 로기스모스가 푸뉴마의 생명의 숨결, 푸뉴마에 정렬되지 않으면 사르크스의 왜곡은 사고의 깊은 자리, 사고의 깊은 층, 사고의 깊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다. 계속해서 살아나요. 마지막 한 파트. 자, 마지막 보세요. 푸뉴마 안에서 로기스모스가 생명의 인식으로 새로워질 때 사르크스의 유혹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그 흐름이 이제 들어오죠. 아, 이 사르크스는 여전히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언제나 나 중심으로, 내 위주로, 그리고 옛날에 종교에서 배우고 학습되었던 그 경험, 그 틀 안에서 뭔가 또 생각하도록 만드는구나. 사르크스는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 사르크스가 그렇게 작동을 할 때 내 이성의 인식 구조를 흔들고 이 이성의 인식 구조가 흔들릴 때는요,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기스모스가 푸뉴마에 딱 속해 있으면요, 아무리 사르크스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브레인을 자극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중심에서 그냥 울려 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냥 메아리와 같은 것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는 어디에 정렬이 돼요? 이 푸뉴마에 정렬이 되어서 그 정렬되어진 그 흐름 안에 여러분들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푸뉴마와 함께 스텝을 맞추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이 광활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하늘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여러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있을 그 메시지를 또 기대하면서 한 주도 이렇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